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루스 합시다. 다윗의 5돌의 영성. 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바로 아주 제일 큰 강대국이 어떤 나라냐? 바로 블레셋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를 보호한다 하시면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주지 않냐 이거지. 번번하게 농사를 지어놓고 뺏기고 좋은 걸 다 뺏기는 거예요. 번번하게.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의 환경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더구나 블레셋 나라에는 육적인 장군 누구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감히 그를 대항할 사람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 중에 쩌렁쩌렁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쩌렁쩌렁 소리를 듣고 다 부들부들 무서워 떱니다. 그리고 숨기 시작하는 거죠. 다 도망가고 싸울 의지력이 다 상실되고 말아요. 암만 여러분 개구리가 깨굴깨굴 울어도 뱀 앞에는 개밥의 도토리요. 그렇죠? 여러분 암만 뭐 촛불이 아름답게 그래도 바람 부는 풍낙엽처럼 꺼지고 말아요. 다 나보다 강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이. 내가 똑똑한 것 같으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가 꼭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번하게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은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몇 살 때예요?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지금 전쟁터에 가서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서 전투터에 가서 하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서 막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지적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7살밖에 먹지 않는 소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빈정거리고 비웃었어요. 사울 왕까지도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17살밖에 먹지 않는 소년이 여러분 육적을 가지고 있는 그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과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사울이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입고 있는 군복을 주는 것입니다. 왕의 군복이에요. 얼마나 반짝 빛이 나겠어요. 또 왕이 가지고 있는 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부러워해. 나도 그 군복을 입어봤으면 좋겠다. 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암만 군복이 화려한들, 검이 화려한들, 사울 왕의 군복이, 사울 왕의 검이 절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지도 않거니와 절대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연말을 해야지. 부족한 것은 띄어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서 해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야, 나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군복을 입고 싸웠어요? 아니야, 버렸다는 거예요. 응? 검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뭘 선택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별이 자매는 사교성이 아주 좋아. 밥 먹는 거 보면 인기 짱이야. 막 그래. 이 사람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엄청나게 잘하겠죠. 누구나 다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근데 그 재주를 꺼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감춰놓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재능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보완을 하시고 잘 갖고 오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이 성경에 뭐지? 엘라골짜기에 내려가서 물맷대로 5개를 주워가지고 옵니다. 왜? 여러분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주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다윗 소년이 물맷돌로 5개를 주워가지고 왔을까? 이거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5가지 주워가지고 왔다는 거. 혹시 한 번 던져서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던지려고 그럴까? 믿음의 불안감?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물맷돌을 5개를 주워가지고 왔을까? 왜 물맷돌을 5개 주셨을까? 이게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행동 같고 모습 같잖아요. 안 맞으면 5개를 던지다 보면 한 번은 맞겠지.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대는 절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오늘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오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영적인 성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5 골리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축복을 가로막고 사명을 가로막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영적인 어둠의 것들과 싸워서 제거를 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싸우고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또 얼마 안 돼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럼 귀신, 사탄이 또 나타나서 또 공격을 해. 내가 이번에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 우리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풀어지니까 다음 주에는 엉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그 시간마다 우리는 몰래 긴장을 해서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5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뜻합니다. 봐요. 오늘 첫 번째 골리앗. 그렇죠? 첫 번째 골리앗. 이 오늘 키가 3m 25. 3m 25.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m 25면 얼마 될까? 아주 설마는 다 천장마다 다죠. 상상을 해서 이 천장마다 다요. 겁에 질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졌는데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두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가 좋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안 그래. 잘나면 잘난 값을 하고 번번에 다 깜빵이 가잖아요. 다 넘어져요. 넘어져. 여러분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대통령감이 될 줄 알았다 한다 하면 절대 그런 짓 안 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는데요. 점점 내 이치가 대통령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 딱 하려고 했더니 과거의 허물들이 여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후회를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과거에 그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스승장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사람들 앞에 뭔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허물들어 드러나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지만 지금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의 삶을 여러분 에이 설마 내 인생이 설마 하면서 대충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 미래가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 같은 크리스찬,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겠다는 바로 하나님께 종속 선언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무엇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사상이, 내 모습이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로 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대로 살래요 독립선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개의 물맷돌로 누구를 이기겠어요? 한 번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습니까? 두 번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습니까? 세 번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어요? 한 번 던져서 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주운 것은 혹시 못 맞추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속에서 5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5개를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자기를 괴롭히는 것,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어둠의 사탄이가 머리가 세상 말로 머리통이 몇 개? 5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사탄이 몇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5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을 괴롭히는 사탄이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5명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이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5마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는 5마리의 사탄이, 교회의 역사는 5마리의 사탄, 가정의 역사는 5마리의 이런 귀신의 사탄,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사람만이 하는 가정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축복을 발목을 잡는 어둠의 사탄이가 5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양 물맷돌 5개를 주웠다는 거죠. 제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물맷돌 5개를 줍기 전에 무엇을 받았다?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 물맷돌을 주셔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사탄이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뭘 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 해서 고난이 안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골리앗을 만났어요. 전쟁터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날마다 다윗이 뭐이 됐어요? 따라서 영웅이 됐다. 영웅이 됐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다 찾아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여러분 두 번째 거인이 나타나요. 두 번째 거인. 두 번째 물맷돌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아멘. 다시 자, 두 번째 골리앗이 누구예요? 두 번째 사탄이 누구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했던 놈 사탄 귀신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스비브노. 또 어려워. 이스비브노. 이 거인과 싸울 때 첫 번째 다윗은 혼자 싸웠어요. 근데 두 번째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는 군대를 거느리고 싸웠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보다 더 놀라운 무기를 가졌어. 더 큰 귀신이, 여러분 처음에 잡았던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되겠냐고.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들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 그냥 하나의 사탄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삶 속의 역사는 그러면 5마리의 이 사탄 귀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열주와 소상 내려오는 거 여모양처럼 역사하는 5마리의 사탄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몰살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300색을 된 노창과 색칼을 찬 바로 이스비므,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새가 어떻게 돼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등불이요 그랬어요. 봐요. 사탄을 두 번째 이기고 나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자, 다윗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영웅이 됐지만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무슨 소리가 돼? 등불이 됐죠. 우리도 예수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이 있어야지 큰 사람이 돼요. 그냥 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온실의 하초처럼 무성한 나무와 꽃은 금방 시들어. 여러분 비바람을 견디고 그런 사람들이 단단해서 인물이 돼. 그런데 밟히다 그만 밟혀야지. 죽을 때까지 밟히면 어떻게 돼? 쓰지도 못하지. 썩어 뭉그러지지. 딱 밟힐 때 훈련을 잘 받아서 일어나야 돼요.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웠던 대가는 바로 다윗을 등불이 되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도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골리앗. 자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8절. 사무엘하 21장 18절. 그렇죠?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백에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종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이고. 세 번째 골리앗을 만났어요. 세 번째 골리앗 누구예요? 사압.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다윗이 혼자 나가 싸웠지만 두 번째 전쟁은 군사를 데리고 싸웠어요. 세 번째 전쟁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무슨 물매들을 사용했어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개입되는 거지. 전쟁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계속 반복. 그래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천국과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모습들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어차피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씁니다. 안 버립니다.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해요.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쓰지 않아요. 포기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포기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너 이러고 실패했냐 소리 안 해요. 그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나 이거 못해 안 해.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버거나는 거예요. 네 번째 거인 누구예요? 바로 나훔이. 사무엘하 21장 1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게임의 아들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갚았더라. 자, 네 번째 골리앗이 누구예요? 골리앗의 동생이 돼요. 골리앗의 동생.
얼마나 여러분 이 골리앗의 동생이 이 이를 악물고 있겠어요. 그렇죠?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형보다 더 힘이 세. 그렇죠? 힘이 더 세. 그러나 다윗은 가감하게 물리쳤어요. 자, 다섯 번째 거인. 자, 사무엘하 21장 20절에서 22절. 자, 시작. 또 가데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 사탄 골리앗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요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발가락. 여러분 다윗에게도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물맷돌 다섯 번째 돌멩이를 가지고 제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돌멩이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기도의 돌멩이가 필요해요. 기도의 돌멩이를 가지고 잡아야지. 번번하게 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그 모양이고 급팔자가 급팔자다.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급팔자가 급팔자 절대로 나중에 그런 소리밖에 안 내. 하나님 너 돈이 없으니까 나 너 안 써? 너 못 배웠으니까 너 안 써? 너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너 안 써? 너 개그니까 너 안 써? 아니야, 그런 소리 절대 안 해. 하나님은 너 형편이 어떤 형편이 돼 있어 나 널 쓰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쓰고 싶으니까 무엇이 중요한? 너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지. 너의 마음이 귀중하다는 거지. 너의 행동이 귀중하다는 거지.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물맷돌 5개를 주워왔던 것은 여러분 쓰고 그냥 4개는 버렸을까요? 아니다는 것이지. 다시 다윗을 괴롭히는 거,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이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둠이 악한 것이 5 어둠의 사탄이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괴롭힘의 대상자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몇 번째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몇 번째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도 못 넘어뜨렸습니까? 아니면 4마리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1개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통과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직 다 물리치지 못한 골리앗이 있거든. 물리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5번째 거인은 손가락 발가락이 24개 돼. 이야, 이 종말 때 나타나는 징조죠. 그는 자신이 잘난 줄 알았어요. 무기가 많은 줄 알고 여러분 잘난 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 5개 물맷돌을 주었는데 사무엘상 여러분 17장과 사무엘하 22장 2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5명의 이 거인들이 다 죽고, 여러분 5명의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났더니 여러분 봐요. 첫 번째 골리앗을 물리치고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쳐도 블레셋 나라는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윗이 안 당했어요? 계속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리는 1마리 2마리 골리앗을 물리쳐도 삶의 환경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이면 여전히 가난이고 어려우면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5명의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그 가난에서도 그 어려운 역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절대로 해방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1마리 2마리 골리앗만 물리치면 해방이 아니라 5마리를 다 제거를 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봐요. 1마리 골리앗 2마리 골리앗을 물리쳐도 블레셋은 여러분 그 힘이 작아졌어요? 똑같아요. 더 세졌다는 거죠. 반대로 더 괴롭힘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마리의 사탄의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무엇이 무너졌더라?
블레셋 나라가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쳐들어왔더라 안 쳐들어왔더라? 안 쳐들어왔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5마리 골리앗을 물리치면 무엇이 무너지냐? 내 안에 자의 집이 무너진다는 거지. 내 안에 자의.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내 꼬라지가, 내 혈기가, 내 자만과 나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이 숫자에 대한 이런 지식이 아주 타고내요. 우리보다 더 타고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번 들어볼래요? 1, 따라서 하나님의 숫자. 1 그러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2 따라 2, 증인의 숫자. 증인. 너는 증인이 되라. 3, 따라 삼일체 하나님. 세계는 삼일체로 있는 거예요. 4, 동서남북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 그러면 뭐요? 고통의 숫자. 여러분들 꿈을 꿨는데 뭘 봤는데 5라는 숫자가 나오든지 5개가 보이면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지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슨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6, 인간의 숫자. 따라서 7, 완전의 숫자. 8, 따라서 부활의 숫자. 9, 종교의 숫자. 9가 보인다 그러면 종교. 저도 이단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딱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10, 완성의 숫자. 12, 12 제자의 숫자. 40, 훈련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가 나오면 무슨 숫자다고요? 고통의 숫자. 여러분, 야곱에 갔을 때에 여러분 아직도 흉년이 얼마 남았더라? 5년이 남았더라.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젖뚝발이, 소경, 안진병이, 손마른 자들이, 모든 나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 행각에 거기에 기둥이 몇 개 있었더라? 5개가 세워졌더라. 그러고 성경도 기둥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5개가 세워졌대.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는 어떤 사람만 모인다? 고통 속에 시달린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죠. 수화성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남편이 몇 명 있느냐? 너희는 남편이 5 있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나한테 있는 또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6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 예수를 남편을 맞이해라. 7번째 남편을 맞이해. 7번째 남편을 맞이했더니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야, 이거 좀 버려. 자기가 좀 바꾸고 그러면 따라서 알았어 자기야. 따라서 알았어 자기야. 그냥 자기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야 이거 좀 하려고 그러면 해야지. 사랑하는 신랑이 요구를 해도 삐져가지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하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연애 걸 맛이 나겠습니까? 만나면 두렵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5 거인들을 이기는 과정을 통과했더니 여러분, 바로 이때는 지금 다윗이 지금 완전하게 12나라의 왕이 됐어요? 아니요. 2 지파만 왕이 됐어요. 반쪽짜리 왕이요. 그 왕이도 완전한 왕이 가짜 왕이랑 마찬가지요. 나는 너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몇 개의 지파가 10개의 지파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 5의 골리앗을 제거를 했더니 다른 사람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되어달라고 초청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하나가 돼서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통일왕국.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공격한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찾아와서 금덩어리 들고 다윗의 왕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맛있는 거 과일 가지고 다윗 왕이여 드시옵소서. 여러분, 5명의 골리앗을 여러분이 물리치면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복 받아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상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다섯의 골리앗을 때려 죽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봐야 주여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차근차근 잡아 나가야지. 아 이러면 혈기가 나의 골리앗이었구나. 이 혈기의 골리앗을 예수님을 싹 이러면 졸음이 나의 골리앗이지. 도루마귀 귀신 사탄 새끼가 몇 번째 골리앗이 뭐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제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보장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어나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가정이 형성되고 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5마리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삶의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간가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따 끝. 다 같이 주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